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온 귀한 성도님들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새롭게 찬양 하나 배웠으면 좋겠는데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아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은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부르시고 모르시는 분도 크게 부르시면서 배우시면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2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가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지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높이 드시고요.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 뜨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함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박일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다가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과 만남으로 인도하시고 기도로 교제할 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도 쾌락을 사랑하기를 즐겨하며 이생의 안목과 정욕을 쫓아 살기를 즐겨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라옵원합니다. 더 이상의 성령을 단식하는 죄악된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님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서 질병의 무거운 짐과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고통과 신음이 사라지고 회복되고 치료되는 주님의 은총만이 하시어 상한 심령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하심과 격려 속에서 새로워지고 온전케 되는 역사만 있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저희들은 오늘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도움에 구할 수 있는 곳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들이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지친 삶을 도우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방황하는 이 세대를 위하여 소망의 등대가 되는 저희 재단이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하심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제안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우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8페이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할 텐데 말씀 다 읽지 않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교독한 후에 3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K-팝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그 아이돌이 춤추면서 놀이하는 게 전 세계로 엄청난 인기입니다. 특별히 뭐 BTS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정말로 이 친구들 한번 보려고 이런 비행기를 타고 오고 말이죠. 아주 열광입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K컬처라고 해서 우리나라 문화들이 이렇게 막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 뭐 아카데미상이다, 뭐 오스카상이다, 뭐 이런 영화제나 이런 상을 주는 행사를 하면 우리나라는 그저 그냥 외국 영화 배우들이 뭐를 받았나 이렇게 관심이 가졌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영화 배우들이 또 우리나라 작품이 여러분 많은 상들을 휩쓸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시상식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제 상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K컬처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다음은 또 준비가 되어져 있다. K-팝, K컬처. 그다음에 뭘까요? K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또 열방 가운데 또 퍼져가야 되겠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 코로나 때에 성도들을 또 지역을 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하여 K믿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그런 선한 마음들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다 내용들이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75세에 부름받아 이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가나안 땅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주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야. 여러분 이제 땅에 들어와서 아직 이 땅이 다 내 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땅이 보여지고 이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먹고 살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자녀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봤더니 3절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이나 됐대요. 10년이나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곳저곳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멈춰서고 하면서 산 지가 10년이나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으면 이제는 좀 뭔가 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또 하나가 좀 응답되길 원하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많아가는데 내 후사가 없으니 마음에 불편함이 있겠고 특별히 남편이 별말 하지 않아도 아내 되는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말씀을 봤더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뭐예요? 하갈이래요. 여러분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서 나에게 자녀를 얻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 형님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기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여러분 옛말에도 남자는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어려서는 엄마 말, 커서는 아내 말. 일상을 살아갈 땐 내비게이션에서 나오는 아가씨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래야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 게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들리는데 아브라함이 사라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 집안에 문제 생길 이유가 없어. 봐봐요. 여러분 아내 말도 들었고 이제 여러분 10년 동안 열심히 순종하면서 따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판단이 섰을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나 보다. 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하갈을 통해서 내게 자녀를 주실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사례의 판단이고 사례의 생각이고 사례의 결정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10년 정도 했으니까 이쯤 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여쭈어 봤어야죠. 하나님, 진짜 지금 우리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야죠.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남편으로서 존중해 줘야죠. 그러나 무조건 따르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기까지 온 이유도, 여기까지 오게 된 목적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10년 동안 듣고 따라왔다고 한다면 지금 사례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 그래도 그럴 만한 아이디어,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사례가 입장에서는 자신의 또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그렇게 정말로 남편을 위해서 후사를 위해서 좋은 생각을 내어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과정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엄청난 실수입니다.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아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주는 거 그게 사랑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뭐냐? 남편으로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봅시다.
하면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응답이 안 되었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순종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요, 목사님. 그건 내 생각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10년이 되었고 아내 사라가 좀 자존감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정말 열린 마음대로 좋은 의견을 줬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되었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할 때에 여러분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좋은 밭이 되길 원했고 좋은 밭을 통해서 좋은 열매 이삭이가 나오길 원하셨죠.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뭘 해야 됐냐면 인내로 결신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즉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의 하나인 인내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된 열매를 맺히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요? 지금 하자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어떻게 됐어요?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레가 아니 저녁밥 못 드시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여러분 무슨 상황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했어요. 자, 하갈이 임신했어요. 그리고 그가 즉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의 주인을 멸시해요. 멸치가 아니에요. 멸시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사례 입장에서 사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모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사례는 모욕을 받았고 멸시함을 받았습니까? 애도 못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후사는 내 새끼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모욕을 당신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다가 홍두깨 터트리는 얘기야. 본인이 들어가라고 해놓고서, 본인이 만나보라고 해놓고서 왜 내 탓을 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영적인 원리를 따져보면 살의 말이 맞아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집안의 가장이죠. 가장 권위자지요. 그죠?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의 흐름을 누가 잡아줘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당시 문화니까. 아무리 사레가 여러분 애를 못 낳아도 아브라함의 본처예요. 아내예요. 하갈은 뭡니까? 종일 뿐인 거예요. 종일 뿐인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으니까 대를 잇게 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인 거예요. 죄송해요. 지금 문화에서는 충분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그리고 불과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 강수연 누나가 그 영화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알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기서 지금 왜 사레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냐면 아브라함이 질서를 안 잡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비춰진 거예요. 보여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종이 본인의 권위를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오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요구하는 거예요. 질서를 바로잡아라. 당신이 가장이니까 영적인 질서,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아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왜 갑자기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 그럴 수 있는데 사례는 분명하게 본인이 요구해야 될 요구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권위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좀 이따가 나누겠습니다마는 이 여인이 아브라함과 동침했다고,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했다고 이 여인의 신분이 바뀌어지거나 바꾼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야 너가 내 아이를 가졌으니까 사라랑 내가 좀 얘기해서 내가 종은 아니어도 첫 정도로는 올릴게, 이런 대화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의 신분은 뭡니까? 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섬겨야 할 위치가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 얘기 들었다고요? 사라 얘기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라의 얘기 듣고 들어갔잖아요. 여기서부터 질서가 깨졌으니 다음에 질서가 깨진 부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집안의 질서, 영적인 질서를 분명하게 잡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안 믿는데,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권위로 이 일을 바로 처리했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여러분 다시금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여보, 당신의 여종이야.
그리고 그 여인을 어떻게 하는 것도 당신의 손안에 있어. 그러니까 다시금 질서를 잡았어요. 당신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어.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어떻게 했대요? 도망하였더라. 자, 여러분 충분히 이해되죠? 충분히 이해됩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갈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이 학대하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이 당시 문화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아주 그냥 무서운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혹시 추노 아세요? 추노라고 하는 그 드라마? 여러분 추노라는 게 뭡니까? 도망간 노비를 잡으러 다니는 전문 여러분 탐정 같은 사람들이고 전문 종을 잡는 그런 전문가들이었어요. 추노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때나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나 여러분 주인의 허락 없이 종이 이탈하는 것은 질서를 깨는 행동이었어요. 이건 어떤 일입니까? 죽음을 당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절 8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은 어디에 있냐면 술길 샘 곁에 있어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술길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갈은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기 어디 출신이니까? 애굽 출신이니까. 그나마 자신이 종이지만 그래도 무시 덜 당하고 또 박해를 덜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살 수 있는 고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말을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방 계집 종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충분히 멸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아브라함이 이 여인을 붙들어서 해코지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만 있었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 하갈에게 엄청난 위로고 은혜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도 위로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갈이랑 너무 닮았거든요. 자, 보세요. 하갈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그 여인은 항상 이방인이에요. 그죠?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여인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종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어요. 때로는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즉 우리는 원래 죄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 종이었던 하갈 그리고 이방이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 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사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도 찾아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질문해요. 8절에 이렇게 질문하죠. 사레의 종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질문을 했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니에요. 다시금 이 하갈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분명하게 여호와의 사자는 지금 도망하고 있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레의 여종 하가라. 사레의 여종 하가라. 하나님도 여호와의 사자도 뭐라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정체성, 그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어디서 왔느냐? 너 지금 어디서 왔어? 즉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어쩌면 순종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의 자리였어야 되는데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가, 교만의 자리에 있다가 이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순종과 경청의 자리에 있지 않고 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라고 다시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하갈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리스도의 종 준성아, 너 하나님의 종 준성아, 너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 하갈이 이야기합니다.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뭐 한다고요?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도망자예요. 지금 도망자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당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갈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어요. 이 여인을 도망자의 삶으로, 평생 쫓기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비록 비천한 종이었지만,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부르짖음과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내려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너 원래 자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으나 아브라함 곁에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봤을 겁니다. 그래, 우리 주인이 이번 일, 즉 나랑 동침하는 일 전에 항상 하나님께 순종했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갔었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셨지.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지금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도망자잖아요, 지금. 주인을 학대하다가 여러분, 주인이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니까 도망 나와 버렸어요. 야반 도주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다시금 돌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의 하나님. 여러분, 이 여인은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뿐만 아니라 내 뱃속 안에 있는 아이까지 죽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두들겨 맞다가 이 아이를 잃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비록 물론 이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 후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이 후손들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믿음의 자손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우리가 말씀을 해석할 때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을 누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권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다시금 그 권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옵니다만, 나중에 이삭이가 태어난 이후에 공식적으로 그를 아브라함이 내어 보냅니다. 자유를 주고 내어 보낸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도망자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그 사람은 자유자예요. 자유자.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향한, 인생을 향한 아주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홀로 붙잡혀 온 것 같아요. 때로는 홀로 팔려온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어디서 돌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도망 나왔겠죠. 그리고서 여러분, 광야를 막 헤쳐나가면서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그 여인의 어떻게 보면 신음도, 그 여인의 한숨 섞인 그 말도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너는 지금 혼자인 것 같아도 내가, 즉 하나님이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해서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온 열방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 자연 이치를 따라서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보시면 많은 과학자들은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고 우연히 운행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게 우연히 움직여지고 우연히 여러분 이 세상이 굴러가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아주 조금만 올라가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뀌어집니다. 지금 지구가 도는 이 속도에서 아주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만 빨라져도 지구는 난리 나고요. 조금만 늦어져도 지구는 큰일 납니다.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인간이 딱 살기 좋은 만큼 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는 사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 여인은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순종하면서 아브라함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이름을 정해줘요. 이름이 뭡니까? 11절에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뭐 했다?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 여러분, 이방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밤에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때로는 깊은 함숨 외마디에도 우리 하나님 눈이 번쩍 뜨이시고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감찰하셔서 어떻게 해요?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이세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도망자고 질서를 허물었고 어떻게 보면 신분상으로는 처절한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 여인의 여러분 그 고통을, 그 탄원을,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 문맥에 맞고 때로는 종교적인 성경적인 언어를 써야 그것이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한마디에도, 한숨 한마디에도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뭘 더 숨기고 뭘 더 꾸며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합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갈은 확실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부를 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채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제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기도를 시작을 해요. 저는 어떤 하나님 만났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하갈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고 싶어요? 여기 하갈은 여러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만났어요.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시고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집에 가시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있었던 그 길에 곁에 있었던 샘의 이름을 바꿔요. 뭐라고 불렀어요?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어요. 이 뜻이 뭐냐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다.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해 봤더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갔다 안 갔다? 갔다. 그리고 어떻게 됐다? 안 죽었다. 그리고 뭐 했다? 아이도 낳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일을 쓰시는데 이 이스마엘이 뭐예요? 12절에 봤더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리라 하니라 하면서 여러분 그냥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냥 서로 그냥 치받고 그냥 서로 싸운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둔 이유가 있어. 뭐 합니까? 하나님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 안에 있지 않으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네 질서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 회초리로 쓰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갈에게 있어서는 나를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꼭 여러분만이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광야를 지나며 같이 찬양하고요, 주기도문 하고 말씀 적용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이랬을 것 같아요. 광야에서 정말로 절망 가운데 이 노래 불렀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마음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하갈의 그 신음과 그 고통과 그 탄식을 들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셔서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어질지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하갈과 같이 하나님 광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낭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세요. 그리고 저도 하갈과 같이 나를 세밀히 만드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이 하나님 영적으로 건강하여져서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영적인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어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하나님 아버지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나, 하나님 다시금 하갈을 통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두렵지만, 자신이 걱정이 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부엘라 헤로이에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심령 어루만져 주시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집에 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소.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